수심은 천재 보유 백년 탐물은 일조 친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벗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 평상심이 도입니다.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벌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오늘도 조사선사가로 임예로 행록 제5편 황벽스님이 자기 입을 지어 박았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본문을 따라 이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스님이 하루는 큰 방에 앉아 있다. 황벽스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눈을 감아버렸다. 황벽스님이 두려워하는 신용을 하며 곧바로 방장실로 돌아가 버렸다. 임재스님이 뒤따라 방장실로 가서 무례하였음을 싸가 하였다. 수자가 황벽스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황벽스님이 이 스님이 비록 후배이긴 하지만 일을 있는 줄을 안다 하였다. 수자가 노스님 자신의 발꿈치도 땅에 닿지도 않았는데 도리어 이 후배를 증명하십니까? 였다. 황벽사님이 스스로 자기 입을 한데 지어박으니 수자가 아셨으면 됐습니다 라고 하였다. 자, 오늘 여기서 숨어있는 깊은 현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일일 것입니다. 황명스님이 임재스님을 인정하는데도 항상 그 인정한다는 표현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드러낸다는 것은 유의법이니 언제나 평상심으로 자기적 견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견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자기적 견해이며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금 여기에 딱 들어맞는 항상 일구라 최초 일구가 하니 이상 당을 도단에 걸려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의식이며 무건을 평상시로 말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지 않으니 상대는 황벽스님의 허지를 읽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선사들은 말도 잘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글도 잘 쓰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서도 걸리지 않는 평상심으로 지낸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의 행위체가 되고 그 속을 알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어떻게 익숙해지고 습화가 되어 점점 바위처럼 움직임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굳건히 그 자리만 지키는 것으로 습성화되어 밀교화되어져서 선사는 말도 글도 행동도 하지 않는 태상같은 바위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이것이 위라고 합니다. 위와 자를 다 쓰고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 할 때 선사라고 할 때 이 사는 오직 가르칠 사자입니다. 선사는 선을 가리키는 스승인 것입니다. 그러니 선이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고요함입니다. 고요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요함을 가리키는 것은 우리의 행유자와 어묵 동력 일체시에서 동과 정에서 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동은 움직임이며 법인이 유의법이 되는 것이고 움직임이 없는 부동이 바로 정이며 무의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 성품이며 대대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적한 용의 이치며 용에 적한 처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럼 움직임이 없는 무의를 왜 가르치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본래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삼라완상과 삼천대천 세계가 어디서 왔는가라는 절대적인 물음인 것입니다. 본래 물물이요
적정 열반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본래공이 바로 상대성 이론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유의법이란 것입니다. 즉 한 물건이 생하였다는 것이 바로 생명이란 것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한마음이란 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이 마음 하나가 있을 뿐 그 어떤 것도 없는 정멸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확실히 투철하여 투덕하면은 바로 본래 성품을 모아 부처를 이룬다는 성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의를 통하여 유의를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 오직 마음의 작용이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활발한 유의를 행하여 자유와 평화와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요 무의행위 유의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면을 개통하여 벗어나는 길이 대자유인인 것이요 무의행위 걸림없는 대자유이며 적정 열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인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황명스님이 임재스님을 어떻게 인정을 했다가 아차 내가 지금 왜 드러내지 말아야 할 말을 하여서 이심전심의 법도를 어지럽게 하였나 하시며 자기의 입을 찍어박는 일이 벌어져 버렸던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임재스님이 하루는 큰 방에 앉아 있다가 황명스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눈을 감아 버렸다. 임재스님은 이제 아주 눈거러기가 같이 무의와 유의의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장난도 치고 속이고 성고 나타나기를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황명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 자는 척하면 눈을 감아버린다. 사실 마음을 깨달은 조사들은 사실 뭘 깨달았는가요? 늘 말하지만 무구청정한 천진부를 깨달았기 때문에 속마음은 어린애들의 동심 그대로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저 깔깔대며 웃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즐겁고 개구쟁이 같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우스님의 오줌사계라고 하였듯이 천진무고한 성품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개기쟁이같이 장난을 잘 칩니다. 눈을 감으면
몸뚱이가 없어집니까? 눈을 감으면 다 그냥 넘어갑니까? 하하하. 황명선님도 또 천진무구한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황명선님이 두려워하는 신용을 하며 그냥 바로 방장실로 돌아가 버려라. 황명선님은 이 개구장이 임재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는 아주 고약한 개구쟁이야. 아주 치고받고 잡히면 때리고 밀치고 아주 사람을 괴롭히고 장난기 덤신 애들처럼 덤비는 임재가 이제 옆에 있는 것조차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안 지나간다 하면서 못 봤지 가만히 있어 하면서 살금살금 뒷발을 딛고 사자벌 지나가는 토끼같이 흉내를 내며 자기가 바로 방향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황명선님의 행동이 정말 재미도 있고 웃음이 나오니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바로 일어나 죄송합니다 하면 전화하기도 그렇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 버렸던 것입니다. 황명선님이 방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그래도 그렇게 그냥 자는 척은 했지만 이 장년이 다 알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황명선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가서니 이를 어쩌나 내가 생각해도 이것 도리가 아니지 하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황명선님에게 가서 무례한 행동을 잘못했다고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임재선님이 뒤따라 방장실로 가서 무례성을 사과하였다. 수자가 황명선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황명선님이 이 선님이 비록 후배이긴 하지만 이 일을 있는 줄을 안다고 해다. 이렇게 임재선님이 방장실로 가서 무례함을 사과하였다. 모든 주인공이 된 황명선님이나 임재선님은 동급이며 사실 어디에도 걸림없는 무행을 해도 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행하지만 사실 이심여심이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니 서로가 서로를 알아차리는 것으로 다 제 자리로 돌아감을 합니다. 무엇이 움직이는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사대가 움직이면 움직일 줄을 모릅니다. 그럼 무엇이 움직였는가? 바로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죠. 움직인 마음은 또한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는 마음이 움직이면 그 흔적을 아닙니까? 파장이 일어나실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움직였다 해도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잘잘못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제자로 돌아간 평상심으로 돌아갔으니까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은 움직이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며 움직이지 않아도 움직임을 전달하는 방법은 전부 비터의 연치에 불과했지만 주고받음을 상호 전달되고 감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심전심으로 주고받는 사실은 그 찰나뿐이지 금방 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주스님이든 누구든 옆을 지키고 있는 수자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황묘스님이 수자가 있음을 알고 그 수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보여버린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 스님이 비록 후배이긴 하지만 일이 있는 줄을 안다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이 말은 수자가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이 스님은 임재 스님을 두고 하는 말이고 비록 후배이긴 하지만 이라고 한 것은 조금 전에 있었던 이심전심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고 일이 있는 줄 안다라고 한 것은 이렇게 임재 스님을 보고 내 법을 이을만한 자질과 무파비를 소리 없이 나 전해 주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며 임재께 법을 붙여간다는 뜻이 되어버린 것이 됩니다. 그러니 수자가 바로 반응을 합니다. 임재스님이나 목주스님이나 수자나 시자나 다 황묘스님의 무파비를 다 받아 알고 있는데 어찌 마상자인 수자를 두고 임재스님을 인간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바로 따지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자가 노스님 자신의 발꿈치를 땅에 닿지도 않았는데 도리어 이 후배를 정명인가 하십니까 하였다 라고 바로 직설적으로 표현해 버렸다. 이심전심이라 법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바로 직설적으로 임재섬을 지칭해서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영산 당시부터 마가섭도 부처님이 삼처전심이라고 말과 걸러서 전한 것이 아닙니다. 다자탑던 반분제라 다자탑 앞에서 법문을 하시다가 마가섭을 불러 자기의 옆자리에 앉게 부처님과 나란히 자리를 나누어준 곳에서 소리 없이 이심전심을 보여주시었고 두 번째는 영산의 상 그 여마라 영산 해상에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실 때 세석 천왕이 하늘에서 꽃비를 뿌렸는데 그 중에 한 송이 꽃을 부처님이 잡아들자 마가샘이 미소를 지었다는 것이 두 번째인 것이요. 마지막은 곽시상부라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자 늦게도 차간 마가슴이 슬피 울며 합장하고 세 바퀴를 돌고 절을 하자 부처님이 관 속에서 양쪽 발을 내미셔 정법 한장을 붙여 하셨는데 황벽스님은 너지 자신의 발꿈치도 땅에 닿지도 않았는데 라고 하신 것은 부처님은 열반에 드셔 정법 한정을 청명하여 주셨는데 어찌 황벽스님은 아직 죽어 발꿈치도 땅에 닿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임자스님에게 인가를 하십니까? 하면서 따져달았습니다. 역대 조사진들도 다 자기의 열반을 앞두고 정법 안정을 부촉하셨는데 아직 황벽스님은 병에 들어 누워 계신 것도 아니고 열반에 드시지도 않았는데 글쎄 그렇게 후배를 인정하십니까라고 하는 수자의 말이 떨어지자 황벽스님은 너무 좋아 수자에게 임재스님을 칭찬한다는 것이 너무 말이 선을 넘어가 버렸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고는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시고는 스스로 이렇게 행동을 하셨다. 황묘사님이 스스로 자기 입을 한 대 지어 박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수자가 아셨으면 됐습니다 라고 하였다. 참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렇게 임재스님은 사실 인가를 받은 것으로 행록이 끝이 납니다. 부디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